계속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들은 늘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육의 집에서 성도는 언젠가는 영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요, 항상 살다 보면 낡아지게 돼 있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오래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요, 육신은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타나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무너지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영적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집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변치 않는 집이에요. 쇠하지 않는 집입니다. 영광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집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집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집을 지실 때 어떻게 지시느냐?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집 질 때도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없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쓰시는 재료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집을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행할 때 그냥 아무 때나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초점을 들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영의 집을 짓는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그걸 우리는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영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정말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사람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요, 딱 경험해보면은요, 일단요, 우리 영이 떠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쪼개지든 육신이 망가지든 육신이 불태워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떠나면 육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집을 나는 얼마나 지금 잘 지어가면서 준비하고 사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스스로 자꾸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최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최고는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부활의 최고가 뭐겠어요? 부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부활의 최고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방종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방종할 시간이 없어요. 방종할 저기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방종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은요,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인생은 값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값진 시간이에요. 이 값지고 귀한 시간을요, 우리가 놓치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인생이 헛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천국에서도 가난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에서는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류를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보세요.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가난한 건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요.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누가 말하면 그냥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팔자입니다. 팔자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지지리도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가난합니다. 왜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있는 부분에서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의 그 부활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도 부하고 천국에서도 부한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럼 이 땅에서는 부하고 또 천국에서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사실 이제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한 달 월급 받아요. 한 달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사는데 그냥 100만 원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힘을 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천국의 부활의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쓰는 최소의 비용이 100만 원이면 얼마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얼마를 있어야 돼요? 우리 최소 비용이? 뭐 80이라 그런다면요.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쫙 굶주리면서 최대한 저르면서 했는데 아무도 80을 썼어요. 나머지 20입니다. 나머지 20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썼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도 부한 삶.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거기에서 걸립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전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딱 채워주실 때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 확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은 교회 안에서 병 고침 받잖아요. 자기가 불치병을 고침받는다든지 또 뭐 자기가 아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지 하면요, 암병 고침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암병 추위에서 고침받으려면요. 그 고침 못 받으면요, 암병은요, 평생 자기 재산 뭐 하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쓰고 그래도 못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병 고침받으면 자기 재산 다 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드물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죠. 아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땅에서도 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내세, 금세입니다. 현세. 그러니까 금세가 현세죠. 자,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의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의지가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거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거 하면 죄가 되고 이거 하면 죄가 안 된다. 그 차원은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는 일단은 떠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는 죄하고 결부된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맨날 그 사람은 죄하고 싸우다가 끝나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죄와의 싸움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죄 문제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하고는요, 부딪히지 않게 죄 문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질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무엇을 갖고 달려가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못하느냐 이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현세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은 누리는 게 되지만 다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쓰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 올라온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재벌들 대단하지 않더만은요. S그룹에 상속녀가 있어요. 소녀인데, 그가 받은 상속이 얼마냐면 8천억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 상속녀가 다니고 행동하고 옷 사입는 거 보면은요, 4만 원짜리 티 사입고 그런데요. 그냥 옷이 보니까 그래요. 그런 티 사입고 우리가 먹는 평범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맛있다고 먹고 다니고,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은 막 근하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먹을 줄 아는데 그런 거 안 먹는데요. 그냥 수수하게 살아간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 말하면 근검전략하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요. 정경 씨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은 근검전략이 몸에 배했다 그러잖아요. 뒷굽을 보게 되면 한쪽 굽이 다르면 뒷굽을 또 바꿔 신는데, 바꾸면 한쪽 굽이 달고, 그래서 다 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바꿔 신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근검전략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좋은 신발 못 산다고 그 사람들이 주눅 들겠습니까? 주눅 들겠어요? 주눅 안 들죠. 좋은 차 안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주눅 들겠어요? 주눅 안 들어요. S그룹에 지금 부회장인 그분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나라 현대차래요. 우리 그 정도 되면 외제차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외제차 그런 거 끌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끌고 다닌대요. 그냥 그 차 타고 다닌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 사람들이 저기 외제차 아주 벤츠라든지 비싼 거 그거 못 타고 다니고 자기가 현대차 타고 다녀도 그런 거 같고요. 그 사람들은 꿀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가 있어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신 그냥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제합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그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비치는 있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제하는 삶을 저는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는 거.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랬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요 다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내 자식도 소중한 보물이요, 내 전토도 소중한 보물이요, 내 부모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에 달려갈 때 막 자녀들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에, 그런데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고 내가 돌보지 못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치는 뭡니까? 내 욕심, 내가 그냥 하는 거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는 게 그건 방치예요. 근데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는데 희생하는데 내가 쟤를 저렇게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방치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주를 위해서 가는데 제 자식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렇게 쟤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그런 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자녀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내 자녀 학교 연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 자녀 책임져 달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방치하고 주님 위해서 이게 희생할 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맡겨요.
그래서 맡기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현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내가 피치 못해서 내 자녀들 제가 바로 돌보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책임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인도해 주세요 하고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내 삶의 축복의 100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100배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1000배도 줄 수 있어요. 10,000배도 줄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너는 정말 내 약속을 바로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실제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대신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어떤 박해 받습니까? 저거 교회 나가더만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다. 다 미쳤다 이거. 교회 미쳐가지고 또 심지어 뭐 오해받으면 목사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박해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박해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제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제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제게 사업의 이왕이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보다도 100배, 지금보다도 1000배 하나님 복의 복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복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제가 쓰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달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예슬로라는 사람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요한예슬로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나는 내 생활에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익 가운데 나는 내 생활에 최소한 것만 가지고 나는 생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요한예슬로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예슬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자기가 최소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썼다는 겁니다. 봐요. 우리가요,
100원 가지고 하는 일하고 1,000원 가지고 하는 일하고 10,000원 가지고 하는 일하고요. 주의를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모르는 분은 그래요. 목사는 땅 파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냥 목사는요. 교단에서 다 책임져 주는 줄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제가 기둥당을 들었는데 성결교회는 목사님들 저기 교단에서 다 책임지고 해가지고 월급 받고 생활할 때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땅 퍼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결정적으로 가서 그 일을 못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보면은요, 물질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성도 수가 100명 조금 넘어도 재정이 얼마가 되냐면 10억, 어떤 데는 30억도 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몇백 명이 돼도 500명, 600명이 돼도 어떻게 되느냐? 재정이 10억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저렇게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죠.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냐면 물질에 걸리는 거예요. 자, 주와 복음 위해서 일하려면요 전부 다 물질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와 복음 위해서 물질이 걸리는데 그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가령 쉬운 예로 든다면 요한 웨슬리가 처음에 자기가 받은 사례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최소한의 금액을 써보니까 한 달 생활 금액을 써보니까 80만 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최소한의 금액 8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0이 되고 그 다음에 200이 되고 그 다음에 300이 되고 그 다음에 400이 되고 그 다음에 500이 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00에서 80 갖고 하는 거하고 20밖에 주를 위해서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200에서 80 쓰고 하면 얼마 나가요? 120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0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80을 빼면은요 220을 가지고 주야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런 물질의 복을 계속 부어주셨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은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써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된다면 80까지 보니까 내가 기본 생활이 안 되더라. 그럼 생활을 조금 더 올려요. 지나치게 올리지 말고 욕심돼서 올리지 말고요. 그러면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손가락 빨아먹으면서 힘들면서 어렵게 주의 일 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원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이번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3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10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난 20만 쓸 거야. 40, 그래서 100에서 한 200을 축복을 해줘도 20밖에 안 써요. 300을 축복해줘도 20밖에 안 씁니다. 400을 축복해줘도 20밖에 안 써요. 더 이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가 내 믿음의 것들이 보인다면, 하늘의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는 준비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우리는요 줄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세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와 자식과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할 때는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가? 내가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준비하고 사는가? 난 부활의 삶을 내가 지금 얼만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요, 자꾸 우리는요,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점검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는 부한데 천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축복을 다 주면은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은 현세의 축복으로 끝나고 그냥 준 거 가지고 현세에서 그냥 계속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그거 늘려가고 확장해 가는 거예요. 거기만 쓰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할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누가 택할 것인가? 그건 내가 택할 몫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부하게 살고, 내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부유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천국에서 부하게 살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같이 살고, 천국에서 나는 가난하게 산다. 천국에 살면 난 관심 없다.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신앙입니다. 그건 누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활의 축복을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요, 성경에서 샘플로 찾아야 돼요. 그런 샘플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찾으면요,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14절 사이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건 내 육적인 겁니다. 내 육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적으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요, 우리가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생의 종료,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력들요.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유익한 것들 아닙니까? 명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가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를 급표시게 하는데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한데 다 갖다 써버리면 그건 전부 다 나중에 나에게는 영적인 해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해예요. 영적으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을 믿고, 부활의 축복을 믿고, 부활의 비밀을 이런 믿은 사도 바울은
내가 육적으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요. 우리가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이 지식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청기, 누설 이런 말 이야기하고 뭐 비밀 이런 거 하잖아요.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청기 가운데 최고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100년 후의 삶을 예언한들, 1000년 후의 삶을 예언한들, 1000년 후의 지구가 망해가지고 뭐 꽝꽝 얼어붙은 땅덩어리가 된다든지 해구로 인해서 100년 후에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든지 그거 예언하면 뭐합니까? 멸망 후에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 잘 푼들 뭐합니까?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활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IQ 300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전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이거야. 내 육적인 조건들을 다 내놔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다는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축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활의 축복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무슨 장면을 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뭐합니까? 맞으러 내려오는 것을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입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 자리는요, 아무나 앉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교회는 작지만 지방회장을 해보면요, 모든 예식을 할 때는요, 제일 상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방회장이 제일 상석이에요. 그 자리는 항상 준비를 해놓고 해줘요. 그리고 다른 어떤 회의를 들어가더라도 항상 지방회장은 그 회의석에서 가장 큰 상석을 내주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목회 연륜이 많고 먼저 다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의상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래도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래요. 왜냐? 당신이 지금 제일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지방회장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 말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한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그 우편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잘 앉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은 그만한 것에 대한 배우를 다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다 봤어요. 바울은 그걸 다 봤습니다. 전부 다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들 그 이상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절대로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내가 다 여겨버리겠다 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최고의 축복을 향해서 나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축복은요, 부활의 상급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엄청난 부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나는 쫓아갈 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래 하나님 주실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는 면류관이 3개다, 너는 면류관이 2개다, 너는 면류관이 하나다 이미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면류관을 5개를 받다면 난 5개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섰을 때요, 면류관을 5개 주실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를 기쁘시게 한 삶을 사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겠죠. 그래서 5개를 줄 것 같으면 그때 5개를 주시는 거지 지금 5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렇죠? 우린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돼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린 자꾸요 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 일을요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잡으려고요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요 앞에 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보상심리가 와요. 사단이 무섭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보상심리예요. 목사를 무너뜨릴 때도 복사심리고요.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도 보상심리입니다. 이 보상심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어와요. 그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내가 했던 거 쎄 깜빡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잃어먹어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셔요. 그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잊어먹어도 그분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면요, 그분은 반드시 거기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늘 일이 안 생깁니다. 아, 그래? 나 무슨 일인지 잘 몰라. 자꾸요, 의도적으로라도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자꾸 그거 드러내봐야요. 인정 못 받으면 심령사 나와요. 그냥 자꾸 시험 들고요. 그냥 주저앉고 아무 일도 하기 쉽지 않아요. 하기도 싫고요. 그런 것들이 옵니다. 알아주는 것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상이 있는 겁니다. 그 상이 자기 신앙생활의 표대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자녀의 축복도 아니에요. 내 건강의 축복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면요. 믿음 안에 바로 서면요. 내 주변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세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세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요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최고의 뭐냐면 그게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왜 오십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분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요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